2008년도 부활절 예배입니다. 부활절이라는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다시 사셨다. 3일 만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지만 죽으시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사셨다. 이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는 것, 이게 부활절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예배의 핵심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자, 우리 옆분들에게 선포하며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 계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영으로, 성령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 이것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맞습니다. 주님 사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부활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셨어요. 어떤 예수님이에요? 날 위하여 십자가를 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양순 양말에 못 박히시고 가시 멸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 박히시고 6시간 동안 고통받으며 물과 피를 다 쏟고 몸짓고 피 흘려서 나를 건져내신 그 사랑의 주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주님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뜨겁게 주님 사랑하고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 부활절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할 것이 뭡니까? 그냥 부활절이니까 부활절이니까, 그게 아니라 맞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신데 바로 내 옆에 계십니다. 그러기에 난 그 주님에게 나의 더 큰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더 큰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더 큰 헌신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는 것, 이것이 부활절에 마땅한 우리의 헌신의 결단일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믿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잘 섬기면 하나님은 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도리어 저주받는 경우들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죽은 분 같으면, 계시지 않으면 잘 섬기나 못 섬기나 똑같지 않겠어요? 잘 예배드리나 못하나, 잘 봉사하나 못하나, 교회생활 잘하나 못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나 못 사나 똑같을 텐데,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 어떤 마음 갖고 어떻게 최선을 다하느냐가 사람마다 다르고 다른 대로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시고 보응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 많은 것입니다. 큰 복과 큰 은총과 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잘 섬기면 하나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크게 하나님을 섬기고 큰 복을 받아서 복의 도전을 수많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오베데돔이라는 인물이 대체 어떤 인물인가?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6장. 사무엘하 6장 11절. 사무엘하 6장 11절. 사무엘하 6장 11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6장 11절. 사무엘하 6장 1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3달 동안, 석 달 동안 자기 집에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잘 섬겼습니다. 잘 섬겼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온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잘 섬겼더니 큰 복을 받았다. 어느 정도 큰 복을 받았느냐? 1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12절 한 목소리 시작.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아멘. 자, 거기까지요. 다윗 왕이 뭐죠? 왕이에요. 왕국에 있는 왕. 근데 왕국에 있는 왕의 뒤에 소문이 날 정도로 누가 가서 말하는 거예요. 야,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법궤를 잘 섬겼더니 3달 섬겼는데 눈에 띄게 복을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소문이 났어요. 이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 보고가 올라갈 만큼 복을 받은 사람, 이게 바로 오베데돔이에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벳에돔처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베데돔처럼. 그 복을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전국적으로 소문나는 복. 길게 한 것도 아니야. 딱 3개월을 제대로 섬겼더니 어마어마한 왕이 들을 수 있는, 폐하가 들을 수 있는 그 소식. 야, 그 사람 복 받았대. 근데 다윗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떡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럼 나도 복 받아야지. 내가 복 받아야 나라 전체가 복 받지 하고 법궤를 그럼 왕국으로 모시고 와서 법궤를 여호와의 성전을 짓자. 그래서 법궤를 모셔놓고 전 이스라엘에 복 받게 만들자.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누가 예수님 잘 섬기다 복 받았다 그러면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야, 그러면 나도 복 받아야지. 저는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오베데돔은요, 다윗에게 복 받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심어줄 만큼의 복의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에요. 복의 영향력. 하나님, 내가 바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남편에게, 야, 너 보니까 나도 예수 믿겠다. 안 믿는 사장에게, 야, 너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안 믿는 학생들이, 아, 선생님 보니까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요. 같은 동료들이, 야, 너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너 보니까 참 멋지다.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복된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 믿을걸. 너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싶다. 복의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 신앙의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 주의 행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오베데돔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오베데돔이 그럴 수 있는 위치든지 자격이든지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사무엘하 6장 11절. 사무엘하 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다. 자, 거기까지요. 오벳에돔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이라는 말은 블레셋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백성과 상관없는 백성이에요. 무너질 잘못된 백성, 이방 백성이에요. 근데 이방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와서 섬깁니다. 자기 자질, 자기 기질, 체질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 섬기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가 출신 배경이 뭔지 어떻게 있는지 그거 상관없어요. 가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섬긴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소문나고 거부가 되고, 뿐만 아니라 왕에게도 도전을 줘서 다윗 왕이 그럼 나도 하나님 섬겨보자 할 만큼 도전을 줬던 이 사람을 다윗 왕은요, 놓치기 싫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봐도 욕심나는 사람. 이야, 저 사람은 이방 민족이지만 놓치기가 싫다. 그래서 다윗 왕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를 제사장으로 임명해버려요.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인데 제사장 되는 거. 제사장으로 시켜서 뭘 시키느냐, 레위 족속으로 만들어갖고 너가 이제부터 성전 앞에 지키고 있는 문지기가 되라. 그냥 문지기는요, 요즘 그런 거랑 달라요. 칼을 딱 차고 있어갖고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을 바라보고 너 안 돼, 집에 가. 너 같은 자세 갖고선 예배드릴 수 없어, 집에 가. 당신은 들어왔어, 예배드려. 이걸 판단하는 게 문지기입니다. 다윗 왕이 봤을 때 당신이야말로 제대로 눈이 있습니다. 누가 진짜 예배자인지, 누가 진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누군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당신의 기준이 돼서 분별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오베데돔 집안을 대대로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삼습니다.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요. 그거 어떻게 한 거예요? 딱 3개월 섬긴 거예요. 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길면 물론 복 있죠. 하지만 길어도 그냥 긴 거 소용없어요. 제대로 예수 믿으면 3개월만 예수 믿어도 전국적으로 소문나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내가 섬기는 거예요. 이때도 역사하신 주님, 지금도 역사하실 텐데, 주님, 내가 지금 주님을 섬깁니다. 내가 이 시대에 소문나는, 다른 사람에게 복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나 때문에 예수 믿고 싶은 열망을 콱콱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자, 섬겼더니, 그런데 그렇다면 오베데돔은 3개월만 섬겨도 자기 집에 법궤를 갖다 놓고, 법궤가 뭐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3개월 딱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그 전에 그 법궤가 도대체 어디 있었는가? 이걸 알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그 전에 법궤가 어디 있었냐면은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었는데, 그 집에 얼마큼 있었느냐? 70년을 있었습니다. 근데 소문 하나 나지 않았어요. 섬긴 게 어느 정도 섬겼느냐? 아비나답, 엘리에살, 그리고 우사라고 하는 3대에 걸쳐서 법궤를 갖다 놓고 섬겼습니다. 소문도 안 났어요. 소문이 안 난 정도가 아니라 우사는 법궤를 옮기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맞아 죽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3절, 사무엘하 6장 3절, 사무엘하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자, 수레를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 지금 있었어요. 어느 정도? 70년을 있었어요. 그 70년을 있는데 그렇게 나왔어요.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 6절 7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나곤의 다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니, 3대를 하나님 섬긴 집안이에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나 3대를 섬기고 70년을 섬겼어요. 그렇게 섬겼지만 복받은 흔적이 없어요. 그렇게 섬겼는데 결과가 뭐예요? 중간에 하나가 맞아 죽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아무리 오래 섬겨도 잘못 섬기는 건 소용없어요. 어떻게 해서 잘못 섬겼다는 걸 알 수 있느냐? 이 우사가 3대째 섬기는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과정을 보면, 야, 이 사람 신앙교육 못 받았구나, 이 사람 신앙훈련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법궤를 옮길 때는 2가지 금지명령이 있습니다. 금지명령. 그 금지명령이 뭐냐면은 2가지예요. 그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는 금지명령이었습니다. 2가지인데 제일 첫 번째 한 가지는 절대 법궤는 사람의 어깨 말고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금지명령. 그러니까 사람의 어깨로만 메고 가는 거예요. 어깨로만. 2번째는 움직이는 법궤는 절대로 손대지 말라. 이 2가지가 금지명령입니다. 이거 어기면 죽는다. 이게 레위기, 민수기의 출애굽기에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법궤를 향한 모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절대 법궤는 어깨에다 메고 가라. 절대로 법궤는 움직일 때 만지면 안 된다. 그럼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법칙인데 3대째 법궤를 섬긴, 3대째 신앙 갖고 있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이 집안의 우사가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깁니까? 어깨 메고 옮기는 게 아니라 소가 끄는 수레에다 법궤를 놓고 옮깁니다. 성경 다시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6장 3절, 사무엘하 6장 3절, 6장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멘. 자, 거기까지요. 새 수레 싣고 나와요. 어떤 수레였어요? 6절에 보니까 소들이 뛰니까, 다른 말로 소가 끌고 있는 수레에 싣고 나왔어요. 자, 이건 어디서 배운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다 매라 그랬는데 지금 이 우사는요, 수레에다 싣고 나와요. 어디서 배웠어요? 블레셋 사람한테 배운 거예요. 이 역사가 이렇습니다. 왜 아비나답의 집에 이 수레가, 이 법궤가 들어가게 됐느냐? 엘리 제사장 시대에 엉망진창이었어요, 나라가. 엘리 제사장 늙고 병들고 영적으로도 타락하고, 그 아들 둘, 비누아스와 홈리라고 하는 자가 제사장이었는데, 이 제사장은 제사장 같지도 않은 제사장이에요. 여호와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를 안 드려요.
제사장인데 예배를 무시해버려. 예배를 드리던 말든 지 맘대로. 직분자가 예배를 드리던 말든 지 맘대로. 그렇게 하고 뿐만 아니라 성소에 있는 여인들과 난잡한 성행위를 벌이고, 성도들이 헌물 갖고 와서, 헌금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릴 고기를 갖고 오면 자기가 먼저 잘라갖고 자기가 먼저 먹어버리고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엘리 제사장이 알아요. 알면서도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야, 너 왜 빨리 너 자식들한테 말하지 않느냐? 들어서 고쳐야지. 안 고치면 어떡하냐? 사람이 사람한테 범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 빨리 고쳐라.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하고 사이가 안 좋을까 봐, 싫은 말하면 사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싫은만 해서 사이가 안 좋아질까 봐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이 마침내 몇 번 견고하다가 엘리에게 말합니다. 너가 나보다 너 자식을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 집안으로부터 다시는 제사를 받지 않겠다. 제사장의 가문을 닫을 것이고 너가 그처럼 사랑하는 너 자식 2명 한날 한시에 내가 목 베어 죽일 것이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너도 죽을 것이다. 내가 너의 가문을 문 닫아 버릴 것이다. 어마어마한 진노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얼마 안 있다가 블레셋과의 큰 전쟁이 벌려져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려지고 난 다음에 블레셋이 연전연승을 합니다. 그 전쟁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까? 그러다가 그들이, 장로들이 모여서 궁리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다. 그 법궤를 갖다가 앞서서 나가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 법궤로 요단강도 가르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7 족속도 이겼는데 저 블레셋 따위들이야 뭐가 우리가 지겠느냐? 법궤 우리가 들고 가면 된다. 딱 그 법궤를 누가 들고 왔느냐? 비느하스 홈리가 들고 온 거예요. 여러분, 법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간적인 관계가 어떠냐, 하나님과 이 인격적인 깊은 교제 속에 있느냐. 이래야 성경도 의미 있고 이래야 교회당도 의미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슨 미신단지 섬기듯이 법궤 그냥 짊어지고 우리 나가면 된다. 막 노래 부르고 나갔어요. 대파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법궤 짊어지고 왔던 비느하스 옴니가 블레셋 장군의 칼에 한날 한시에 목베임을 당하고 그 소식을 엘리 제사장한테 전해줬더니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졸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깜짝 놀라서 일어나다가 목뼈가 부러져서 그날 죽고, 그리고 비느하스 옴니의 아내가 그날 임신을 했다가 이제 출산을 하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소식이 너무 기가 막혀서 죽으면서 아들 이름을 정했는데 아들 이름이 이가봇이라고 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그 집안은 그걸로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법궤는 블레셋으로 뺏겼어요. 뺏기고 난 다음에 아소도에 법궤를 갖다 놨는데 그 법궤를 딱 갖고 와서 전리품을 갖고 와서 기고만장하면서 블레셋이, 야, 하나님 여호와는 별것 아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지는 거 봐라.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들의 신이었던 다곤신, 이게 뱀신입니다. 뱀이 형상을 갖고 있는 신인데 그 다곤신상 앞에다가 법궤를 딱 진열해놓고 다곤신이요, 우리가 이 법궤 잡았습니다 하고 갖다 놓고 지네끼리 잔치를 벌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보니까 다곤신이 꼬꾸라져서 법궤 앞에 절하고 있어요. 이거 왜 쓰러져 있지? 하고 다곤신상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딱 법궤를 또 놨어요. 그날 또 밤에 가서 또 진탕 또 잔치를 벌였어요. 그 다음날 와서 왔더니 이제는 쓰러진 정도가 아니라 쓰러져서 목이 잘라졌고 또 손도 잘라졌고 뒹굴고 문지방에 뒹굴어. 큰일 났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나 보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도시의 사망의 질병과 가진 독종이 퍼져나가기 시작해.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남녀노소가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그 독종 때문에 몸을 긁어가며 견디지 못하는 괴로움에 빠져. 야, 큰일 났다. 이거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셨나 보다. 이걸 들어서 우리가 가드로 옮겨가자. 가드로 옮겨갔어요. 가드로 옮겨갔더니 가드에서도 막 그냥 그 독종들을 번져나가는. 안 되겠다. 이것을 우리보다 좀 힘이 약한 블레셋 방백 5방백 중에 하나에 속해 있지만 에글론으로 보내자.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에글론이 반다고 데모하면서 왜 우리한테 이상한 걸 갖다 줘서 그렇게 하느냐. 절대로 법궤 들어올 수 없다. 우리 들어오면 우리 죽는다. 다 죽는다. 절대 안 된다. 법궤 갖고 오지 마라.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차라리 그럴 바에는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니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성경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런가 안 그런가. 사무엘상 6장. 사무엘상 6장. 사무엘상 5장. 5장. (9절) 10절. 사무엘상 5장 9절 10절. 9절 10절. 사무엘상 5장
9절, 10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에글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글론에 이른즉 에글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자, 그렇죠. 데모가 일어난 거 법궤 글로 가져가니까.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1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세요. 11절 1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에 보내어 블레셋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초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면케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자는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곳곳마다 사망의 기운이 다 죽어나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 독종 때문에 괴로워하고 가는 곳마다 지금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7개월이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막 블레셋 난리가 났어. 이걸 보내자. 내가 보내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자. 진짜 하나님이 한 건지 아닌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이스라엘 함부로 엿보지 말자. 근데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우연히 이런 거면 마음대로 하자. 그래서 그들이 한 계획이 뭐냐면은 젖나는 암소, 그러니까 지금 새끼가 있는 거죠. 딱 아이를 그 새끼를 낳자마자 젖이 나니까 그 젖나는 암소 2마리를 딱 갖다 놓고 새끼를 우악스럽게 띄어서 외양간에다 묶어놓고 그러고 나서는 뒤에다 한 번도 이게 멍에를 매지 않는 젖나는 암소. 그 수레를 만들어서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다 법궤를 올려놓고 금독종 형상 5개, 금지 형상 5개를 올려놓고 우리 에그론 이 지역에서 저 앞에 그 언덕 위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베세메스까지 딱 한번 치라고 보자. 본능이라면 자기 새끼가 젖달라고 그러고 당연히 그럼 본능적으로 새끼한테 돌이켜가는 거지.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닌데 글로 가면 이거 하나님이 한 거 아니다. 우리가 만만히 보자. 그런데 만약에 이 젖나는 암소 둘이 곧장 베세메스까지 만약에 간다면 본능을 이기고 가는 거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는 게 맞다. 아마도 그 고삐를 하나님의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끌고 가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조심하고 함부로 하지 말자. 다 모였어요.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소 2마리 딱 갖다 놓고 우악스럽게 새끼 보는 앞에서 딱 끄집어다가 외양간에다 묶어놓고 그리고 나서는 뒤에다가 새 수레를 갖다 놓고 금독종 형상 5개, 금지 형상 5개, 법궤 딱 올려놓고 채찍 딱 치라고. 그런 다음에 모든 블레셋의 방백들이 그걸 딱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나. 딱 걸어가죠. 근데 걸어가는데 처음으로 멍에를 맸으니까 이게 얼마나 어깨가 아파요. 자기 새끼가 보고 싶고 아프고 주춤거리고 그러다가 뒤에서 새끼가 음메 젖 먹고 싶어요. 음메 젖 먹고 싶어요. 딱 고개를 돌려서 그 새끼한테 달려가서 젖을 먹여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창조주의 음성이 들리며 천사가 딱 와서 고삐를 잡고 꼼짝하지 말고 직진해, 전진해. 너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어. 저들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죽었는지 모르지만 너희가 걸어가는 그 걸음을 보고 저들이 평가할 거야. 곧장 가. 그랬더니 그 가는 길이 창조주가 이끌고 가는 것이니 마땅하긴 하지만 자기 새끼 송아리들 놓고 가는 그 길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성경을 보니까 이 암소 2마리가 울면서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끌고 가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고개도 돌리지 않고 곧장 베세메스를 향하여 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그런지 안 그런지 사무엘상 6장 10절로 12절. 사무엘상 6장 10절로 1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박은 베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자, 그걸 보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떨어진 이름을 스스로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안 섬기면 안 섬긴 사람만 손해예요.
목사가 잘못해서 징계받아요. 장로가 잘못해서 징계받아요. 집사가 잘못해서 징계받고 권사가 잘못해서 징계받아요. 성도가 잘못해서 징계받아요. 어이구, 하나님 영광 가리우면 어떻게 해요? 나 징계받으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광 가리우면 어떻게 해요? 아니요. 지 혼자 징계받고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잘못해서 하나님의 복귀 잃어버렸어요. 어이구, 하나님의 복귀 잃어버렸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면 어떻게 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스스로 이름의 영광을 되찾고 그들의 손에 벌벌벌 떨면서 이스라엘 직경으로 법궤를 올려보내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기회 있을 때 하나님 잘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잘 섬기면 복이 되지만 잘못 섬기면 지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법궤가 왔어요. 법궤가 오자마자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야, 법궤다! 감사다, 좋다, 우리 가서 제사 드리자! 제사 드렸어요. 그 올라온 소 잡아갖고 제사 드리고 그 갖고 온 수레 깨갖고 번제단 올려놓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 놓고서는 야, 도대체 이게 법궤에 뭐가 들어서 이렇게 큰 일들이 일어나지? 법궤에 뭐가 들어서 요단강도 갈라지고 이게 독종도 벌리고 사람들이 죽어나가지? 야, 이거 법궤 안에 뭐 들었지? 궁금한 걸 못 참아요. 그 뚜껑을 열어봐요. 뚜껑 열어보다가 5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싹 죽어버리니까 큰일 났다, 이거 법궤 우리가 겁나서 이거 함부로 두면 안 되겠다, 이거 아무 데나 갔다가 두면 안 되고 딱 우리 마을이랑 좀 떨어져 있는데 그런 데다가 그냥 법궤 이거 갖다 놓자. 그래서 산등성이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좀 힘없는 사람 집에다가 법궤를 딱 갖다 놓고, 그래서 둘을 제사장으로 임명해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법궤를 어떻게 하느냐, 섬기라, 그게 아니라 지키라. 이게 동네로 내려오면 큰일 난다, 지켜라 그랬어요. 그런 장면을 성경을 한번 볼까요? 6장, 사무엘상 6장 9절 10절, 사무엘상 6장 9절 10절, 사무엘상 6장 19절 20절, 사무엘상 6장 19절 2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자, 보십시오. 5만 명 또는 어떤 번역에는 70명. 뭐 70명도 적은 수 안 돼요. 5만 명. 마을이 쑥대밭이에요, 쑥대밭. 그냥 자기 궁금하면 견디지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하다가 아비나답의 집에 왔어요. 7장 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길르앗 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자, 보십시오. 산에 사는, 우리도 알죠? 산에 사는 사람들 별로 잘 사는 사람은 산동네. 요즘에는 좀 산에 사는 게 뭐 뷰가 좋다 그래서 보이는 게 좋다 그랬고 조금 가격이 비싸졌지만, 옛날엔 다 산에 사는 게 못 사는 사람들, 산에 사는 게 힘없는 사람, 그 집에 법궤 갖다 놓고 제상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여호와의 법궤를 잘 섬겨라, 그게 잘 지켜라. 동네 내려오면 큰일 난다, 동네 내려오면 사람도 죽는다, 그러니까 딱 못 내려오게 여기 싹 지키고. 그렇게 해서 몇 년 있었어요. 이게 지금 사무엘 딱 시대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엘리가 죽고 사무엘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을 그때부터 언제까지 그 집에 있었어요? 다윗 왕이 법궤를 모셔갈 때까지 70년 동안. 사무엘 시대, 사울 시대, 다윗의 초반 시대를 지나는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산동네 사는 이 사람이 쥐구멍에 볕들 날 있을 유일한 기회가 하나 왔다면 하나님 섬겨서 복받을 기회인데, 오베데돔 3개월만 섬겨도 그렇게 대복을 받고 아주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소문난 복을 받았는데, 지금 자기 집에 산동네, 안 그러면 자기들이 언제 출세하고 언제 제대로 대접받고 언제 사람 구실하고 살겠어요. 하나님 주신 기회 아닙니까? 이 기가 막힌 이 기회에, 이야, 우리 집에 이 법궤를 주셨다니 하고 섬겼으면 이들의 인생이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아니었어요. 아비나답, 엘리야사, 우사일은 이 3대 동안 7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데 개판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질 않아요. 별로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자기 집에는 짐짝처럼 여겨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섬기니까 그들이 어떤 사고방식 갖고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고 그냥 편한 대로. 그래서 법궤를 옮기는데 절대로 어깨에다 메고 옮겨야 된다는 하나님의 첫 번째 법, 이걸 어기고 법궤를 옮길 때 수레에 끌고 갑니다. 블레셋 사람이 했던 방식 그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세속주의의 물결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수레에 끌고 가는데 땀을 흘리니까 자기 어깨에 그 법궤 무겁잖아요. 금덩어리니까 메고 가야 땀나고 피나고 눈물 나는데, 수레에 끌고 가는데 땀나고 피나고 눈물 납니까? 그냥 가는 게 그냥 편한 게.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할까? 신앙생활의 기준이 편한 거라면 그는 지금 아비나답의 길, 우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지금 말씀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쉽게 하나? 저 사람도 저렇게, 블레셋도 그렇게 끌고 오던데 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그냥 쫓아가는 인생.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3대를 믿으면 뭐합니까? 나타나는 역사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잘못은요, 절대로 움직이는 법궤는 손대면 안 돼요. 손대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움직이는 법궤에 손을 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사자는 손대면 안 돼요. 간섭하고 싶고, 소가 뛰니까, 뭐 경제가 뛰니까, 뭐가 뛰니까, 야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 뭐 교회가 이러면 저러. 간섭하고 싶고 말하고 싶지만 간섭하고 말하고 손대면 죽는 거예요. 야비나답의 집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지 맘대로 신앙생활, 지 맘대로 하고 싶은 편한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70년을 믿어도 받는 건 저주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가 만약에 죽었다면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좋은 대로 해도 아무런 결과나 일들이 생기지 않겠지만,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그 태도와 자세와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복을 줄 자에는 복을 내려주시고 저주할 자에는 저주하시는 것이 성경의 법이요 지금의 법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겨버릴 것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오베데돔은 그걸 그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사무엘하 6장으로 돌아갑시다. 사무엘하 6장. 사무엘하 6장. 자, 6절, 7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6장, 6절,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자, 보십시오. 움직이는 법궤에 손댔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여버렸어요. 자, 죽은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요. 8절 한 목소리 시작. 자, 우사가 죽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어떻게 하면 분노했어요. 분노. 요즘에도 이렇습니다. 누가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어요. 그럼 자기도 괜히 시험 들어.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목사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맨날 따라서 시험 들어. 누가 하나 무너지면 같이 맨날 따라서 무너지고, 누구 한 명 흔들리면 맨날 따라서 같이 흔들리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사 그냥 쳐서 죽일 수 있느냐? 70년을 섬겼는데 70년을 섬겨도 말씀대로 안 섬기니, 하나님을 대적하며 섬기니. 근데 다윗이 지금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다윗이 반응해요? 9절 한번 볼까요? 9절
분노하면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께가 내게 어찌 내게로 오리요. 아이고 난 못해. 나 안 해. 나 교회도 안 가고 나 예배도 안 드리고 내 마음대로. 시험 누가 들었다면 맨날 시험 없는 얘기 듣고서 또 시험 들고 또 시험. 아이고 이렇게 어리숙한 신앙, 이렇게 형편없는 신앙.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베데돔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복은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받을 사람만 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 받을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목사가 왜 있어요? 성도들로 하여금 엉뚱한 길 가지 말고 복 받는 길 걸어가게 하려고 목사가 있는 거예요. 복 받는 길 걸어가게 하려고. 잘못된 신앙 그래서 지적하고 잘못된 거 바르게 만들고, 이렇게 엉성하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서야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오베데돔은 달라요. 오베데돔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을 다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1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10절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자, 그 상황을 보고 오베데돔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모시고 갈게요. 제가 자기 어깨에 딱 짊어지고 얘들아 와 자기 아들들 딱 하나씩 매 가자. 오베데돔에게는요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잘못 섬기면 저렇게 죽는다. 그 하나님 잘못 섬기면 저렇게 저주받는다. 그러나 나는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정말 잘 섬겨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지, 얼마나 기가 막힌 역사를 주는지. 누가 하나 시험 들어서 넘어져요. 아이고 신앙생활 못하면 시험 들어서 넘어지지. 그러나는 이때 주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보여주리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보여주면 결국은 도전받고 돌아오리라. 자세가 다른 게 자세가 그렇게 해서 메어가요. 메어가서는요 자기 집에서 3달 동안 이런 자세로 메어가니까 얼마나 잘 섬기겠어요. 누가 시험 들어서 무너진 그것에 아니야. 하나님 제대로 섬기면 어떤 복을 받는지 내가 보여줄 거야 하고 들어가면 그 사람이 드리는 봉사, 그 사람이 드리는 예물, 그 사람이 드리는 헌신,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 그 사람이 드리는 기도 같겠습니까? 차원이 다르겠죠. 그렇게 3개월을 섬기니까,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자기 집 안방에다 벗게 갖다 놓고 다 집 밖에 나가 살더라도 그렇게 해놓고 얼마나 정성껏 섬기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정성껏 섬긴 그 집안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전국적으로 소문난 복을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것이, 저는요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오베데돔의 복을 다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오베데돔의 복으로 전국적으로 소문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정말 복의 소문이 퍼지니까 실족하고 실망하고 넘어졌던 다윗이 어이구 뭐야 진짜네? 잘못 섬기니까 안 되는데 잘 섬기니까 되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다시 깨닫고 나도 그럼 하나님 잘 섬겨야지. 뭐가 진짜 사랑입니까? 뭐가 진짜 성도를 위하는 겁니까? 뭐가 진짜 남편을 위하고 뭐가 진짜 아내를 위하는 겁니까? 넘어지면 같이 넘어져 있어요. 쓰러지면 같이 쓰러져 있어요. 아니요. 오베데돔 같은 정신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의 온 집과 그의 자녀에게 자손만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그분께 하는 내 마음, 내 행동, 내 태도, 내 예배, 내 모습 그분이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그분이. 신앙생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툭하면 집어던졌다 잡았다 개판 쳐놓고 장로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사냐 이거 중요한 게, 세장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70년을 3대를 섬겼습니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3개월이라도 제대로 섬기고 복받은 증거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느냐. 하나님 내가 이런 오베데돔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그는 백전노장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그리고 7 족속을 무너뜨린 백전노장, 전전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런 백전노장. 그가 마침내 나이 많이 늙어서 은퇴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는데, 여호수아 23장은 백성들의 유사들, 리더들을 모아놓고 하는 설교고, 24장은 백성 전체를 모아놓고 하는 설교입니다. 그 설교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승리했느냐, 내가 어떻게 해서 성공했느냐, 내가 어떻게 해서 멋진 인생을 살았느냐를 간증하면서 고백합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읽었던 본문으로 여호수아 23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8절로 11절. 8절로 11절. 8절로 11절. 여호수아 23장 8절로 11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23장 8절로 11절 한 목소리 시작. 아멘. 뭐라고 말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마음 다해, 목숨 다해, 성품 다해,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날 대신하여 싸워주시더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더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오늘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이 뭐예요? 예수님 다시 사셨다. 주님 살아계신다. 그 살아계신 주님 앞에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과연 오베데돔 같은가 아니면 우사 같은가? 우사 같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세속주의의 물결에 휩싸여서 편하고자 하는 대로 대감정 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섬겼다면 결국 내 인생, 내 가정, 내 가문에 있은 결과물은 하나님께 맞아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비나답 때가 아니라도 2대, 3대 흘러가면 꼭 하나님은 뿌리는 대로 거두게 합니다. 반대로 내가 오베데돔처럼 섬기면 즉각적인 하나님의 복과 즉각적인 하나님의 형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실감나고 믿는 것, 이게 부활절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잘 믿고 오래 믿는다면 얼마나 좋은가. 제가 목사예요. 목사라는 이 직분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이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안 주셨더라도 주님을 사랑할 텐데, 주셨기 때문에 이 직분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한다면 얼마나 축복일까. 하나님이 장로라는 직분을 주셨을 때 안 주셨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기에 내가 사랑합니다 하는데, 장로를 주셨기에 나는 이것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합니다 한다면 얼마나 축복일까. 집사도 마찬가지, 셀장도 마찬가지. 그러나 목사라는 것, 장로라는 것, 집사라는 것 아무리 갖고 있어도 제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다면 아무짝에 소용없는 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 나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 오직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 친근히 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하는 것, 이것이 부활절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에요. 예배 한 번을 드려도 내 마음, 내 태도, 내 생각, 내 자세를 하나님이 모르실까? 만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는 과정 속에 제 목회 과정이 13년이고요. 제가 아버지 목회를 배운 것이 40년이 넘습니다. 저는 그 목회의 과정 속에 최소한 2대와 3대가 흘러가는 걸 봤습니다. 신앙을 그 사람이 시작해서 2대, 3대까지 어떻게 그 신앙이 흘러가는지를 봤어요.
아직 우리 교회는요 2대 3대까지 흘러간 집안이 없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모를 겁니다. 그런데 역사가 오래된 교회는 2대 3대까지 흘러간 집안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저는요 그걸 봤어요.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했는지를 다 아시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 우리 주님, 사람만 옆에 있어도, 그렇죠, 사람만 옆에 있어도 자세가 달라집니다. 제가 사역자실에 가만히 앉아 있을 때하고 제가 목양실에 혼자 들어가 있을 때하고 사역자들의 분위기가 다릅니다. 사람만 앉아 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 제가 예배를 집례할 때하고 그렇지 않을 때하고 성도들의 모습이 다릅니다. 사람만 봐도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느끼고 알고 있다면 과연 나의 신앙생활은 정말인가 거짓인가? 우리 부활절날 제대로 하나님 섬기고 제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이렇게 설교할 때 어이구 부담스럽습니다. 또는 어이구 무슨 하나님이 그러겠어요. 뭐 괜히 위협 주고 겁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사역자를 모아놓고 내가 보고 있다, 잘해라, 그러고 딱 사역자실 소파에 내가 앉아있어요. 그러면 두말할 것 없이 잘하는 거죠. 그때부터. 그렇죠? 두말할 것 없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잘해라, 내가 보고 있다, 그런데 아이고 무슨 설마 보고 있으려고, 아이고 그런 게 어딨어, 목사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데 대충 해도 되는 거야 라고 제 면전에서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따라서 그 부담감과 그 잘못된 생각은 이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안 믿는 것입니다. 안 믿는 것. 뭐라고 말해도 그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낮은 신앙, 차원 낮은 신앙. 부활절이 뭐예요? 주님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주님 살아나셨다. 지금도 살아서 내 곁에 계신다. 그러게 맞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성경이 말한 것처럼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 하고 목숨을 다 하고 성품을 다 하고 힘을 다 해서 주님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우사처럼 하지 맙시다.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세속주의에 빠져서 아이고 복을 좀 주시면 아이고 이 문제 좀 해결하시면, 자기는 아무것도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도 섬김도 없어요. 의식도 안 해요. 무당 굿하듯이 그렇게 쫓아오는 것 하지 말고, 돈 문제 조금만 엉켜도 정신 못 차리고, 인간 문제 조금만 엉켜도 정신 못 차리고, 감정 조금만 뒤섞여도 정신 못 차리는 죽어버린 신앙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산 신앙의 소유자,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의 소유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의 소유자로 오늘 살아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